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런 배를 탔는데 이제 배가 그 큰 폭락을 만나서 정말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너희들 죽지 않는다. 배는 파손될지라도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 276명이 전부 다 살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준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폭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는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어느 섬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그 땅에 어느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몇 주 동안 풍랑을 만나고 지치고 다 웻되고 얼마나 참 힘들었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정말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따뜻하게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따뜻한 불도 피워주고 또 담요도 주고 또 숲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 야만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창으로 칼로 그 자기네 섬으로 온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울이 어떤 나무를 이제 불을 떼려고 나무를 집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콱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한 일이다. 아니 그렇게 풍랑에서 고생하고 가까스로 그것도 이제 겨우 살아서 그 파손을 당하고 막 헤엄을 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또 따뜻한 그런 환대접도 받고 따뜻한 불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몸을 녹이면서 이제 한숨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숨을 좀 돌리려고 했는데 독사가 무는 거예요. 재수 되게 없죠. 참 그렇습니다. 정말 힘겹게 고생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 결과는 기대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고생 끝에 낙이라고 했는데 고생 끝에 독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실망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고생했는데 산 넘어 또 산, 고생을 했는데 좀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함이 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독사에 물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It's part of life.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폭풍이 지나고 파손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독사가 또 물려요. 독사에게 물려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여러 날 항해하면서 정말 죽을 꼽을 다 했는데 참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걸 볼 때 우리가 그 독사에게 물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독사는 사탄을 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 유혹당한 게 바로 뱀에게 유혹을 당했죠. 그러나 그 뱀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을 때
예, 그때 확 덤비는 게 바로 뱀인 것 같이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예,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한숨을 놨다, 예, 긴장이 될 때는요 오히려 더, 예, 우리 영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좀 이제 잘 되고 있다, 뭔가 좀 성공을 맛보고 있다, 뭔가 좀 누리고 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열심히 노예에 팔려와서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억울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는 보디발에게, 그 주인에게 온 집안을 다 총책임 맡는 총무가 됩니다. 매니저가 돼요.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일이죠. 자포자기 안 하고 열심히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이제 한숨을 놨다, 내가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이 애국까지 와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권력도 좀 누리고 이제 좀 돈도 좀 만져보고 이제는 좀 한숨을 좀 놨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꼬시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자고.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성공을 했다, 내가 좀 이제 바로 쭉 피고 이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예. 인생의 어느 정도 지위와 경제의 지위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가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경우 열심히 고생하고 막 일할 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은퇴를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난 후에부터는 신앙까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까지 내려놔요. 나는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시험시험 가야지 하면서, 물론 뭐 교회에 이래서 전방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제가 보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유혹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드가 내려놓기 때문에.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지금 위기입니다. 이민교회도 위기입니다. 이민 초기 시대 때는 얼마나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두 잡 세 잡 뛰면서 시간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모인다 하면 그냥 꽉꽉 찼습니다. 부흥회만 한다면 꽉꽉 찼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요, 기도원에 꽉꽉 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원 가자 그래도, 요즘 교회가 기도원을 안 가는 이유가 가자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오온했던 그 기도원 보면 다 텅텅 비어 있고 히스패닉들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난 4, 5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교회도 얼마나 부흥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로 쭉 피고 좀 누리고 살만하니까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등산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골프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골프하고 등산 가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나가는 것, 열심히 기도, 이런 모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또 먹고 살만하니까 목사님 말씀 가지고는 충족이 안 돼요. 그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는 따분하고,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인문학 강좌, 교수들이 하는 그 인문학 강좌 굉장히 꽉꽉 찬다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인문학 강좌 한다 그러면요, 교수들이 그냥 허리 그냥 꽉꽉 매입니다. 그 많은 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말씀 갖고는 별로 이제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각박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 그냥 십자가의 말씀과 복음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는 좀 더 편안하니까 오는 정말 독사에 물리기 딱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사에 물릴 때 여러분 그 물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선을 당하고 나서 독사에 물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는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도에서 차 사고가 나면 칼마, bad karma라 그럽니다. 나쁜 카르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뒤져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업. 그게 뭐냐면 보응이죠, 보응. 그거 내가 뭐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를 얻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뭐 bad luck 그럽니다. bad luck. 우리는 재수 없다.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입니까? 인과의 보응입니까? 응보예요? 헷갈려가지고 자꾸 유식말을 좀 하려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행위의 그 선악에 대한 그 결과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을 얻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을 얻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무슨 뭐 재수없는 일을 당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말을 많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섬 원주민들도 그러한 어떤 월드뷰가 있었어요. 그러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그 독사를 보고 저 바울은 분명히 살인자다. 저 배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이제 그 공의가 그를 따라와서 결국 이제 그를 물었구나. 독사에서 물려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신들도 믿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공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 보면요, 그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헬라 문화의 그 팔라티누스라는 그 시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고 파손이 되어서 그 리비아 그 해안에 이제 그 사람이 가까스로 수영을 쳐가지고 떨어졌는데 거기에 딱 해서 구조가 됐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당시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니까 이 원주민들도 그런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지금 저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수영쳐서 나온 저 사람이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바로 그 살인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살인자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여기서 내린 거예요. 4절에서. 그렇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이런 독사의 물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와 같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독사에 물리는 이유는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죠. 뭔지 모르지만 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노입니다. 노. 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그 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교만할까봐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받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그 독사가 물리는 그러한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걸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욥을 봤죠? 욥의 이야기. 욥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가 나중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기 위해서,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욥의 특히 그 요셉의 그 가족 야곱의 그 12지파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야곱을 어려운 그러한 긴 그 고난과 그 독사에 물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독이 계속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그 삶을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병 걸리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치는, 이게 뭡니까? 다 이게 자기의 죄로 인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독사에 물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도말할 나위가 없죠. 여기 풍랑에서 살아남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손을 물고 있던 독사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침착하게 그냥 불에다 떨어버립니다. 놀란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래도 분명히 저 이제 몸이 뚱뚱 부어오르고 이제는 쓰러질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보고 있어도 시간이 가도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 살인마다. 근데 지금은 신이다. 이게 막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렇게 변덕이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세상의 우상신들은 이렇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변덕이 심합니다. 알라신은 포악합니다. 잔인합니다. 사람 죽이는 걸 일삼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잖아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덕이 심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률적이어야 되고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독사에 물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침착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물리지 않도록 불에다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물론 바울이요, 전에도 이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했죠. 그렇죠? 그래도 그럴 때에도 그의 반응은 일률적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나 그 베스토 총독이나 그 완악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사셨고 대신 살아주셨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복음을 일률적으로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민생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아무리 상황이 위험하고 어렵더라도 자기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 자기 주위를 늘 맴돈다 할지라도, 비록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 할지라도, 독사에 물려서 지금 독을 지금 막 이렇게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너는 로마에 가서 이제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끄떡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선을 경험하고 나서 왜 이렇게 독사에 물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믿음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그 풀무에다가 던진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의 답이 뭐예요? 그들의 답이 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 답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 근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나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섬기고 그러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독사에 물리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선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까? 교회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보면요, 교회에서도 뭐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막 내고 부정적이고 인심을 서람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같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calm, cool and collected, 영어로 calm, cool and collected, 한국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침착하게, 느긋하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독사에 물릴 때 바로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잘 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독사에 물릴 때, 폭풍이 올 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 집의 기초가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동시에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셔서 우리의 선과 거룩함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분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상태가 위험하고 어려워도, 어둡더라도, 아무리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난리법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독사에 물린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까딱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섬이 완전히 이 바울과 그 일행을 VIP로 모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그 부볼리한 사람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3일 동안 친절하게 아주 또 대접을 또 잘 받아요.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섬을 떠날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선물을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부볼리아라는 사람의 그 별장에 묵으면서 이 바울은 거기서 이 사람의 그 부친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안수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낫어요, 병에.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온 그 섬에 있는 여러 병자들, 이런 사람이 다 몰려옵니다. 바울에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사람만 치유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이 이게 치유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치유하지 않습니다. 꼭 복음을 전해요. 사람을 믿게 합니다. 구원을 그게 목적이죠.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분명히 바울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죠. 아마 그 온 섬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참 보면 오늘날 저도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이 단기 사역을, 단기 선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의료 사역이더라고요. 의료 선교. 의사들과 치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 가서 특히 그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에 가서 그걸 제공해 주면요, 사람들이요 막 수없이 몰려듭니다. 줄을 씁니다. 그때의 복음을 전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로마로 향하는 이 일행을 위해서 많은 음식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건을 그냥 막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런데 이 사탄은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써 독사를 보내서 막 물게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거기서 그 가이사르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지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과 그 북유럽까지 계속 전진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했다는 그런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사탄은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목적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목적지가 로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는 일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하시면서 내가 독사에 물렸던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독사에 물렸던 그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뱀에 물린 게 아니고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제가 덴버에서 2세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제 8년이 지났는데 물론 교회가 안정은 되었는데 이렇게 성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크루즈하고 가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별 변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동시에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막 불붙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선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임을 하고 LA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내가 선교학을 공부하고 이제 선교지나 파송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거의 다 끝나면서 파송을 받을 그런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냥 얼마나 이게 이제 혼돈이 되고 당황을 했는지.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제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 나가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 들여가면서, 없는 돈 들여가면서 공부했는데 선교 나가는 꿈이 좌절되는 그런 느낌을 들면서 독사에 물렸구나. 그때. 그렇죠? 근데 마침 또 그때 제 아내가 아랫배가 막 아파와가지고 LA 카운티 그 USC 그 카운티 호스피털 갔는데 난소암 3기에 그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의 치료가 이제 뭐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제 시작됐죠. 전 파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독사가 또 물린 거예요. 그죠?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에 늦은 밤에 학교 강의실에서 혼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from me?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로컬 철치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클리어한 음성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로컬 철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로컬 철치요? 다시 교회로요? 어떤 교회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KM으로 가는 거예요. KM. 우리 한인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태까지 제가 되시는 대로 한인교회 안 가려고 내가 EM도 하고 내가 얼마나 코리안 철치에서 얼마나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난 한국말을 잘 못하고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모세도 말도 잘 못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가라. 저는 그 명령이 저한테 독사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선교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선교지로 떠나려고 했는데 그거는 막으시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이 한인교회로 가라니까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걸 제가 알고 또 순종해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펑펑 울었어요. 울음밖에 안 나오더라. 통곡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가게 된 교회가 포모나 일랜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교육 목사로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앞두고 그 유스 패스터가 퀴트했어요. 근데 내가 교육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애들을 데리고 가야지. 원래는 그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그 유스 패스터 데려가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CMC 유스 그룹 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을 인솔하던 조셉 석 전도사님, 석태원 목사님의 아들이죠. 거기서 만나서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That was it.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랜드 교회에서 그다음 부목사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배우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다 트랜지션 해드리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그 목회지를 찾아야겠구나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뭐 어디 간다고 내가 지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잘난 체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누구라도 제일 먼저 저를 불러주시는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석태영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대학교 때 뵌 분이에요. 30년이 넘게.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And the rest is history.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CMC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뭐 은혜와 축복을 좀 받고 있다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독사에 물린 여러 번 일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나이가 많다고 리젝트 당한 일만 없었다면, 제 아내가 난소암으로 오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KM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필이면 그 일랜드 중고등부 전도사가 그만두지 않았다면, 제가 할 수 없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지 않았다면, 제가 조세프 전도사님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송 목사님이 저를 부르실 이유도 없고 그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사에 물린 일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뀌어진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KM을 그렇게 죽도록 싫어했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네. 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 EM 하라고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독사에 물린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독사가 가장 크게 물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뱀인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완전히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독사에 물리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늘 반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